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우선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또 온몸과 또 온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또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귀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찬양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를 삼아 주신 목적이 바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22편 3절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곳에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거룩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무려 12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교들을 가능하고 해석도 가능한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진짜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12절 여러 가지 문단으로 나뉘어져 번역을 해 있지만 사실은 헬라어 원어 성경 원문에서는 쉼표도 마침표도 없는 한 문장이에요. 무려 단어가 202개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헬라어 문장 중에 가장 긴 문장이에요.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장을 다 합해서 헬라어 문장 중에 제일 긴 문장이 이 바울이 막 폭포수같이 쏟아내면서 쉬지도 않고 기록한 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역사상 가장 긴 헬라어 문장에서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게 하신 그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찬양해야 하는 그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유로겐토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기는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찬송이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유로겐테스, 여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입술로 노래로 마음으로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유로겐테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특송으로 부른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 이 찬양 시를 지은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장애인이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분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는 온 팔을 비틀고요, 목에 핏대를 세우고 두 팔을 버티고 배가 막 꿈틀꿈틀해야 이 말이 나와요. 그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게 찬송하리로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는데 그것이 내가 어떻게 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높여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지난 금요일 엊그제죠. 금요일 날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신 스티브 모리슨 이 장로님은 중학교 때 14살에 미국에 계신 존 모리슨 가정으로 입양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UPS 있죠. GPS 그 내비게이션을 가능하게 한 그것을 개발한 미 항공우주국의 그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14살에 미국에 입양되었던 분인데 이분이 당신이 그 입양되었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자기 어머니 아버지 모리슨 부부의 그 에피소드를 소개를 하던데요. 이미 일남 이녀의 친자녀가 있었던 모리슨 부부는 이 장로님을 입양하기 전 2년 전에 한국에서 또 한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4명의 자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1969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한밤에 믿음이 좋으신 이들 부부가 올해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면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부부가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까? 저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리의 이 믿음이 어떤 수준인가를 다시 깨달았어요. 우리는 성탄절 되면은 내가 이번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받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해 성탄절에는 어떤 선물을 드릴까? 이걸 가지고 의논하고 같이 기도를 했대요. 부부가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에 이번 성탄절에 또 한 아이를 더 입양을 하자 하는 이런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입양된 5번째 아이가 이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인데요. 홀트에서 겨울로 후원자들에게 보내는 소식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이라고 해서 입양 대상자들의 사진과 또 간략한 그 정보가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 당시 13살이었던 장로님의 사진도 실려 있었대요. 그 가운데 이제 선택을 받는 건데 이 모리슨 부부가 이 사진들 가운데 입양할 아이를 결정하는데 의견이 달랐다는 겁니다. 해리 모리슨 아버지는 이 아이 장로님 사진을 보자마자 이 아이가 딱 눈에 들어와서 다른 아이가 눈에 들어오지를 않았대요. 그러나 13살 이 아이의 정보를 딱 보고 어머니는 안 돼요. 이 아이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하면서 이 아이는 어때요? 이 아이는 이제 9살인데 다른 아이들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장로님 사진을 계속 지목하면서 아니야, 바로 이 아이야. 그러자 어머니는 또 다른 사진을 지목하면서 이 아이는 어때요? 이제 10살밖에 안 돼요. 하지만 아버지는 다시 장로님의 사진을 지목하면서 바로 이 아이야 했습니다. 걱정에 쌓인 어머니는 그럼 이 아이는 어때요? 11살이네요. 나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해리 모리스는 끝까지 장로님의 사진을 지목하면서 마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야.
사실 여러분들 그 간증을 혹시 잘 들어보면 알겠지만 해리 모리슨은요, 아내를 극진히 사랑합니다. 그의 삶의 첫 번째 순서가 하나님, 두 번째가 아내예요. 언제나 아내의 의견을 들어주고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데 최선을 잘 산 너무나 가정적인 아버지입니다. 남편입니다. 늘 아내의 결정을 존중해 왔는데 이때만큼은 자신의 결정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음에 14살 한 아이가 가정이 생기는 겁니다. 부모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날 간증에 여러 가지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 해리 모리슨 아버지의 이제 자기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쭉쭉 읽어 가시는데, 그 음성이 마치 광 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하나님.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천사들이 뭐라고 하든지, 누가 주변에 뭐라고 하든지, 아니야, 바로 이 아이야.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야. 손가락으로 사진을 콕 찍으면서 절대 결정을 바꾸지 않았던 해리 모리슨 씨의 그 음성,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선택으로 저와 여러분을 꼭 찍어주셔서, 지명해 주셔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를, 이 놀라운 사실을, 이 크신 은혜를 여러분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 종교가 있는데 불교도 있고 회교도 있고 유도교도 있고 무교도 있고 한데 그중에 내가 어느 날 내가 그래도 기독교가 조금 낫겠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절대로 아니야, 바로 이 아이야,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야. 우리가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났으면은 이미 13살 중학생이에요. 객관적으로 따지면은 이 아이를 입양해서 문제가 생길 확률이 훨씬 더 많잖아요. 실제로 이 장로님 그 집에 가가지고 화투를 가지고 가가지고 미국 백인들 그 애들 불러 모아놓고 동생 누나 모아놓고 화투를 가르쳤대, 미나토를. 그래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몇 시간씩 모여서 그걸 치고 했대. 그래도 에리 모리슨 끝까지 사랑으로 해서 너희가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택했으면 나는 자격이 없는데, 깨끗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 택했다면 나는 아닌데,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이기 때문에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절대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선택해 주셨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늘 당당합니다. 늘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잘났어도 아니라고, 못났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멸시받아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이 세상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으니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이제 절대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절대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여 선택해 주셨다. 이 사실이 우리 성부 하나님을 찬양할 찬양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성자 예수님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은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성공할까, 이런 문제 같지만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난도 질병도 갈등도 전쟁도 자연재해도 인간의 모든 문제들 사실은 가장 깊숙이 들어가면은 다 죄의 열매고 죄의 결과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미련해서,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 과학이 발전 안 돼서가 아니에요. 죄를 범하여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저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복 많이 있죠. 치유가 일어나고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그런 거 없어도 진짜 큰 복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가 다 씻김 받은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성자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두 발에 녹슨 대못이 박히시고 창의 허리를 찔리시고 심장이 터뜨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셔서 이렇게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씻김 받았습니다. 모든 가난과 저주를 끊어버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자녀답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당당하게 최고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꼭 붙드셔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꼭 붙들어야 돼요. 다른 거 붙들고 복음을 느슨하게 붙들면요 반드시 패배하게 돼 있어요. 유도나 씨름을 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붙잡는 것이 그 경기의 성패를 좌우하잖아요. 상대방의 도복을 딱 바로 붙잡기만 하면 한판승이에요. 무조건. 씨름에서도요 보면은 삿발을 어떻게 잡느냐, 삿바만 잘 붙잡으면 그 씨름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붙들어야 돼요. 잘 붙들어야 돼요. 허탄한 거 다른 거 붙들다가는 큰일 나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붙드셔야 돼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셨다. 이 복음을 붙들면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도 현실적으로도 만일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딱 받으면은 죽게 된다면은 이보다 더 크고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돈이 문제겠습니까? 뭐 회사가 잘 되는 게 문제겠습니까? 내가 당장 죽게 되는데 3개월 선고 딱 받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는 것 그것밖에 없다. 제일 중요한 문제죠. 사는 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사실은요, 몸이 죽는 게 아니에요. 더 심각한 건 더 심각한 죽음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몸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몸이 사는 건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영혼은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실 여러분 1년 내내 교회를 다니지만 설교 가운데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하는 교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 있다니까요. 진짜 있다니까요. 지옥이. 절대 고통, 절대 절망이 지옥입니다. 억만년 후에라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0.0001%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지옥은 그 모든 소망이 끊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이 지옥 운명이 영원히 밝고 빛난 천국의 운명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수 피로 속죄함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된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신 성자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를 늘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진짜 이유가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 말은 여러분 서류 같은 거 작성하고 나면 이름 누구 하고 가로치고 인 적어놨잖아요. 그 인자입니다. 도장을 꽝 찍는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도장을 팍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고대인들은 자기의 물건 보물에 다 도장을 찍으면 자기 겁니다. 그래서 소나 말이나 양의 엉덩이에 불도장을 쫙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자기 거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우리 영혼에 도장을 콱 찍어주셨다. 이거 뭐냐? 이제 하나님 거라는 거야. 우리가 다시는 사단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 거로 찍었어요. 다른 거로 뭐 찍었으면은 뭐 지우든지 찢든지 하면 뭐 변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 꽝 도장을 찍어버렸대. 야, 이게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지 모르겠어. 절대 의심할 수 없도록, 딴 생각 아예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었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게 이런 복이에요. 이런 복.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물 가운데 강을 건너고 불 가운데 지날 같은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침몰치 않게 하시고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으로 인치셨다 하는 것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이 보증이 돼 주신대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보증의 힘을 잘 아시죠. 또 보증을 잘못 쓰면 얼마나 큰 곤욕을 치르는지도 잘 알고. 근데 이게 보증이 사람들 사이에 큰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보증이 필요한가? 자금, 품질, 납기 뭐 아무 문제도 내가 사업하는데 안 생기면은 보증이 필요 없겠죠. 당연히 잘만 된다면은. 근데 사업하면서 문제 없나요? 자금에 문제가 없나요? 야 이거만 이때만 잘 넘기면은 내가 부도가 면하는데 그 얼마 되지 않는 돈 사실 얼마 안 되는 것 때문에 부도가 나는 거예요. 회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누가 보증만 서주면은 다시 회복되고 잘 해나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 삼성이 협력업체에 대해서 뭐 기술 지원도 하고 마케팅도 다 지원해 주더라고요. 저희 매제가 이제 그 기술 지원하는 팀에 있던데 가서 막 다 도와줘. 그런데 보증을 안 써줘. 그래서 보증을 삼성이 써주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데 삼성이 딱 모든 것을 보증 써주면 나 웬만해서 절대 안 망해요. 망할 수가 없지. 한국은행이 내 가게를 딱 보증 써준다면 이게 보증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잘 못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또 위기가 닥치기 때문에 보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사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육체의 연약성이 남아있고 악한 영의 공격이 끊임없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그대로 놔두면요 한 명도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다 자빠지고 탈락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확실한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내 기업을 보증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보혜사 성령님이 날마다 나를 보호하시고 보증해 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 절대 온전한 구원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에겐 변함없는 성령의 보호와 보증이 있어야 그 구원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성령님을 딱 내밀어야 돼요. 성령님을. 그러면 죽을 일도 살아나요.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보증자가 딱 책임져 주면은 회사가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100번 잿더미가 된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왜? 성령님이 보증을 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올스게이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 힘있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르는데 목사님 일기를 쭉 연구할 때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 교수님이 그 연구하다가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 이후에 한 번도 목사님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적이 있대요. 자기가 설교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 그 정도까지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를 받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는데도 스스로가 나도 그래도 내가 죄인이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으로 지은 죄 또 하나님 앞에 맞지 않은 그런 모든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음은 내가 전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나 구원해서 너는 안 돼 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확 밀려왔다고 하는 일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보증이 되어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을 딱 주셨다. 내가 우리가 가면은 천국 앞에 가서 하나님이 너 천국 들어올 자격이 있느냐 물으실 때 내가 하나님 제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는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다 변호사한테 재판한테 가가지고 저기 재판 받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누가 해요? 변호사가 다 해줘요. 성령께서 다 해주신다. 걱정하지 마. 성령이 다 보증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진짜 이유, 마땅한 이유를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의 복에 눈이 어두워서 진짜 복을 놓치지 마시고 그런 답답하고 어리석은 삶을 던져버리세요. 이제 우리는 이 변함없는 사실, 이 이유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속량 곧 제사함을 해 주셨고 성령님이 도장을 꽝 찍어 보증해 주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